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을 봉독합니다. 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7장입니다. 하만이 몰락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은 하만의 몰락을 재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6장 10절에서 14절은 몰락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3장 6절, 5장 14절에서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결국 하만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는 대목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왕의 진노로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킬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아말렉 족을 멸절시키고 사울을 통해서도 멸절시키고자 하셨고 다윗 등을 통해서도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까지 그들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7장에 나타나는 하만, 3장 1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만을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7장에서 진멸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는 7장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인들을 핍박하다가 운이 없어 죽임을 당한 한 자연인의 기사를 다루는 부분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과정에서 그 확장을 막으시려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진멸하시는 하나의 작업으로 7장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또한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신묘불측한 섭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잠 안 자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지혜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신묘불측한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의 손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한 자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면 심판을 당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그래서 멸망했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래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망발을 함부로 떠들었을 때 그들의 군사 18만 5천 명은 송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만의 음모입니다. 6장 13절에서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이어 발생한 사건으로 에스더가 지난번 잔치 때와는 달리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의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폭로가 왕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가 자신의 소청 말하기를 거듭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소청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에스더는 자신의 하만의 음모를 폭로할 경우 왕이 반드시 자신의 말을 믿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하만의 음모 폭로를 뒤로 미룰 경우에 실기하기가 십상이라고 판단하고 폭로를 하게 됐던 겁니다. 하만은 자신의 몰락을 어렴풋이 예감하면서도 벗어날 방도가 있을 것으로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건 우연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지요. 사실 하만은 자신을 잔치에 2차례씩이나 특별히 초대한 왕후가 유다인이요 더 나아가 모르드게의 양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후 에스더를 다가올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여겼을 겁니다. 전에 잔치에 2차례나 왕후가 초청한 것은 구원자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폭로할 기회를 적절히 잡았지만 폭로하는 방법도 지혜롭게 잘 선택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 구원을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진멸하는 일은 곧 왕에게나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왕이 극도로 분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의 순간에 한 사람에게는 진노의 결과가 임할 것이고 한 사람에게는 공포의 결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자로 여겼던 에스더가 자신을 원수로 갑자기 지목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에스더의 고발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 위와 같은 지혜는 박수갈채를 받을 만했습니다. 에스더의 이 같은 애족심과 민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한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자매와 혈연적 형제자매 이상의 연대의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일지라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 고레스 왕을 사용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0절 하만의 처형입니다.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왕이 크게 진노했습니다. 하만을 처형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구명을 간청하다 처벌을 재촉했던 하만의 비참함은 그가 처형된 방법에서도 드러나듯이 악인과 모사꾼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세워놓은 높은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매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나무에 자신이 달리는 이 하만의 기이한 최후를 통해서 모든 죄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을 모신 넷이 한때는 하만에게 온갖 아첨을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9절에 하르보나는 하만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모의가 모사들 몇 명과 하만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르보나가 하만의 집에 높은 나무가 세워진 것과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 계획이라는 것까지도 알았다는 사실은 그와 하만의 관계가 결코 보통은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쉽사리 하만을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하만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침묵함으로써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시류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태의 흐름이 하만에게 보다는 모르드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작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눈으로 모든 사태 추이를 확인한 후에는 재빨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하만을 배신하고 모르드게의 편에 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넷이 하르보나를 통해서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다른 모양으로 처형되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섭리가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다 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소형이 아닌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을 통해서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웠던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죽습니다. 남을 피해 주려고 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다가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개입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까? 이 같은 역전 드라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본달락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첫째, 인간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권세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좌절과 허무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의 도움이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하실 분은 예수님,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따라가야 되실 분은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